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팔색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때로는 사명 주시고 때로는 힘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노아에게는 비장하고도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길 안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크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이스마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 하갈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엄격하거나 무섭거나 위압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로 온 그 선지자를 호되게 야단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한다면 오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칼을 도망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죽으려 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고 쉬게 하셨습니다.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사명 주실 때에도 여전히 따뜻한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든지 큰 지진 속에서 말씀하시든지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실 거다 기다렸는데 거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너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당장 가서 나의 일을 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그래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에게 사명 주겠다라는 세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주십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이지만 단호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여전히 나의 선지자다. 여전히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새롭게 넣어주십니다. 사명은 사명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지치면 거기에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 그 사명 가운데 다시 힘없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큰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사명 주신 하나님은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왜 괴로웠습니까? 왜 광야로 왔습니까? 혼자라는 생각.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 생각 때문에 그 외로움이, 그 심각한 두려움이 광야로 엘리야를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야,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있어.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사명 바라보면서 주님 위해 일하는 사람들 7,000명이나 더 있어.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들도 함께 감당한다는 거 잊지 말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의 사명 나 혼자 감당한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참 외롭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게 벅차다고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돼. 이렇게 외롭게 기도하는 사람들 7,000명이나 돼.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이들 많이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7천인을 남기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혼자라고 여기는 7,000명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7,000명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새 사명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사역하시면서 외롭거나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다. 나 먼저 7,000명이 나처럼 오늘도 분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따뜻한 모습으로 나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규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마치 팔색조처럼 그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 것이지요. 상황에 맞게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섬세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공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가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참으로 기대되고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며 외롭다 느낄 때 섬세하게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고 마시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00일을 남기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가서 치매 어르신들과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